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사회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호칭을 부를 때가 있죠. 그래서 호칭이라는 것은 두 사람과의 그 사이의 관계를 많이 보여주죠.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은 내가 누구이며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호칭인 것이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작은 목소리로 조근조근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다 2차적인 것이라는 거죠.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할 것인가, 이러한 것도 다 2차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를 하죠. 자, 이렇게 부르는 것은 뭡니까? 이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 두 속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뭘 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죠. 하늘에 계신 분, 무한하고 크신 하나님, 그 뜻이에요. 초월자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존재가 다르잖아요. 다른 존재이시잖아요. 초월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할 때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만큼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우리와 가장 가깝고 친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초월자이신 분이지만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가까움을 표현하는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무한히 다르다는 점, 그리고 또 우리 인간과 같이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두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이제 부자 관계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 딸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호칭이 바뀐다는 것은 관계가 바뀐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남녀가 서로 결혼하기 전에는 호칭을 뭐라고 해요?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구누구씨 이렇게 연애할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호칭이 바뀌죠. 요즘에는 그런 호칭을 별로 구분 안 하는 연인들도 있지만 결혼 후에는 여보, 당신이라는 호칭을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호칭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부를 수 없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하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호칭을 절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이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 그다음에 여호, 그다음에 야, 요, 이런 단어들을 자신의 이름 등에 많이 붙여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었어요. 부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주변국의 이 다신교적 상황과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신교에서,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남신과 여신이 서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만물의 창조를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의 그런 우상 숭배 풍조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남신을 연상시키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신 말은 아람어로서는 아빠라는 단어예요. 아빠. 아람어의 아빠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 아빠를 부를 때 똑같은 단어죠. 친근하게 부를 때 아버지를. 그래서 아빠라는 단어는 어린아이가 부르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이제 성숙한 자녀가 이게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에 부르는 단어도 아버지라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아람어 아빠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곳이 있었죠. 마가복음에 보면 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라고 아람어를 그냥 썼어요. 그대로 신약 성경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저기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예요. 헬라어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로마서 8장도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람어로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쓰는 아빠라는 그런 정서적인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아주 독특하고 친밀한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곧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들렸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독생자의 의미가.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일무이한 아주 독특한 관계라는 뜻에서 쓴 말이 독생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대통령이 이제 고아원에 가서 그 고아를 자신의 아들로 이제 입양을 시켰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대통령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말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을 때 이 제자들이 받을 충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죠. 우리 아들을 삼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뭐 하기 위해서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거죠. 이게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떻게 부르겠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려는 것은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수많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 가족의 형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일종의 은유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목자, 왕, 스승 이런 사람과 관련된 은유적 표현을 써서 많이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는 반석, 산성, 방패 이런 사물과 관련된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소개를 해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첫 번째, 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는 거죠.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잘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며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린 자녀를 안아주면서 업어주면서 어릴 때 그렇게 양육을 하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로서 가르쳐줘요. 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실 것이라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믿는 자녀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에요. 안아주심. 부모가 아이를 안고 업고 키우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안아주실까요? 언제까지?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안아주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죠. 시기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한평생 안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부모는 자식이 어렸을 때만 안아서 기를 수 있어요. 자식이 장성하면 커버리면 무거워지면 더 이상 안아줄 수가 없죠. 힘들죠. 오히려 부모가 늙게 되면 그때는 부모는 자식에게 업혀야 되는 신세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한평생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이사야 46장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리라. 언제까지요? 백발이 될 때까지. 어렸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 더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뭐를 용서해줘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부모예요. 자녀가 뭐가 약한지, 실수가 많은지. 부모는 자녀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고 그 실수를 용납해줘요. 부모는. 그렇죠? 특히 부모는 이 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고 마음을 쏟게 되어 있어요. 부모라면.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죄성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자녀의 모든 연약함을 다 헤아리지는 못해요. 그게 부모의 한계예요. 오히려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많으면 자녀를 더욱 힘들게 하기도 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회개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미리 자기가 상속받아서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러고는 타국에 가서 그 받은 유산을 다 허비해버렸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까지 먹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제 비참한 신세가 되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때 생각을 다시 떠올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염치불구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는 그 집 나갔던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먼 발치에서 아들을 보고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아주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어때요? 그 비유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세력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성도들을 우리를 죽을 때까지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때때로 그 죄의 유혹에 넘어져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용서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기도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교육을 집에서 가정 교육을 하기보다는 자녀들의 교육을 다 뭐 학원에 맡기던가 학교에 맡기는 경우가 많죠. 물론 집에서 교육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학창 시절에 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목적도 뭡니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다운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뭡니까? 바로 부모에 대한 순종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가장 큰 목적도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는 시기를 우리는 광야의 시기라고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도록 하신 목적, 그것이 뭐예요? 그들을 시험하는 거죠. 시험. 어떻게 시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광야 시간이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자녀가 미워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미운 것이 아니라 제발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뭐를 받게 돼요? 징계를 받게 돼요. 이 땅에서. 불순종한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면 징계를 당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은 이 40년 4, 5절 아까 안 읽었네요. 자, 잠언에 보면 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징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받고 힘든 일 겪는 것을 싫어하죠. 그러나 참 신자라면 이 광야의 길이 너무 힘들지만 우리 삶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 징계를 주시는 것은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우리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징계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성도들은 수많은 사탄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사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 때문에 그래요. 비록 징계를 당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지만 우리 영혼은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존재로서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신다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며 모든 불의와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소망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